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단어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삭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이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것이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곱씹으면서 읊조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의 말씀이 세 개의 부정과 세 개의 긍정으로 대조됩니다. 15절 하반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주의 뜻이 분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의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면 폐가 망신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째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즉은 앞에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빛된 삶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3절 그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즉이니까 앞에는 빛된 자녀의 삶이었고 지금은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른 것을 지나간 때 과거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두운 삶,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어둠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어두운 삶을 살려고 하느냐. 부드러운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어두움에 종노릇하지 않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은 샅샅이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막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 삶은 지혜 없는 삶이요, 소위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은 욜로족,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축하는 사람도 더욱더 없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사회에 저축을 왜 해봤냐? 왜냐하면 은행도 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 있는 삶인가, 지혜 없는 삶인가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부, 직업, 결혼, 친구 선택, 시간, 취미, 옷 입는 것 선택, 용모, 헤어스타일, 돈 버는 일에는, 또 건강관리에는 섬세하고 세밀합니다. 저도 어제 핸드폰 케이스를 고르는데 1시간 넘게 고르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바꿔 말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고 행할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삶의 성찰도 없습니다. 청소년들 혹은 초등학생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자기는 커서 생활수급자가 되고 싶다고,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게 행복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을 동경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두움에 참여하고 어두움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말 주님께 기뻐하는 모습인지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말합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자입니다. 자. 그 자에 맞춰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고, 넘치다 싶으면 깎아야 되는 것이겠죠. 둘째는 16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첫 번째 15절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한다. 두 번째는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월, 그 시간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아끼다는 말은 엑사고라조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로 사다, 청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시간을 구해내다, 시간을 속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구속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죄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구속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시간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구원이 필요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처럼 허망하게 낭비하기 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16절 하반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왜 그러하냐면 그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시간을 왜 아껴야 될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그 날들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처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기 쉬운 것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가 악하다. 그 날들이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삶이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사단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만 악한 마귀가 힘이 있다 한들 빛이 있으면 쫓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사망이면 죄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영역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하거나 악한 마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졸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시간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쓰는 것입니다. 또 미루는 전략을 구사해서 시간을 낭비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젊은 층이 많이 없습니다. 젊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에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올 때는 나이 들고 힘없고 가진 거 없을 때 주님 찾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야망, 꿈을 믿고 쫓아가는 거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복입니다. 주님 앞에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기에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인간의 삶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시간이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심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을 두 번 받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육신의 사망이 첫 번째 심판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심판이 무엇이냐면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믿었는지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옳다 치량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 앞에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줬지, 재력을 줬지, 달란트를 줬지, 너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무엇을 남겼느냐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이 의미를 영어적인 표현에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붙잡으라.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잡으라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로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이 약점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가 주님을 찾는 척도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쥐업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 대신 잘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됩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그 기회를 주어지면 어떠한 시간을 감수해서라도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기회를 살려서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아까워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70이고 강건해야 80인 인생, 그런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인데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 인생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있다고, 저 천국이 있다고, 우리의 본향이 있다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당당하게 어깨를 피듯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주님 앞에 빈손을 할 건데 우리는 왜 자꾸 이 만몬의 물질에 묵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도 결코 허비한 일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고도 달라요. 오답 노트뿐만 아니라 시간 활용을 잘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할지 잘합니다. 개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짜투리 시간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주님께서 피 뿌려 구원하신 그 새로운 인생, 그 영생, 중생을 허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같이 얼마간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감독님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의 상대를 할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을 51일 만에 지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바울이 바울됨에 있어서 그의 약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재능을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없는 걸 가지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뛰어났던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뛰어났던 것은 그의 지적인 능력도 하나님은 10분 활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이, 하나님 만남이 누림. 우리는 쫓기는 삶, 불안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소금물처럼 마셔도 기쁨이 없는 세상인데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누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주님 만날 때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만남의 신비대면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저마다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할 시간도 없고 코로나로서 이래저래 또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합리화가 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바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 더 기도해야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바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는 핸드폰 중독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사단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무한정 허비하게 만듭니다. 분명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험합니다. 못된 짐승을 쫓아오다가 절벽에 매달렸는데 위기의 순간인데 옆에 목청이 있어서 꿀이 있어서 먹어봤더니 너무 답니다. 위기의 상황을 잊어버립니다. 순간. 핸드폰 보면 즐겁죠. 인터넷, 게임 즐겁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보지 못하게 사단이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예배 참석과 성경 읽기, 믿음의 성도와의 교제.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성경 물질 모르고 딱딱하고 나이 들면 성경책도 안 보입니다. 찬송도 부를 줄도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정으로 다가와서 기도해주고 말벗해주고 그 믿음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중요할까요? 영생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2009년에 군대를 갔는데 서울 서대문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습니다. 거기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됐었는데 고참이 되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면을 같이 먹더라도 물 좀 가져와라. 요즘에 안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통용됐던 거라 후임이나 쫄병한테 그런 말을 하죠. 분명 물을 가져오라라고 했는데 걸레를 가져옵니다. 고참이 인상을 쓰겠죠. 영어도 들리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라도 소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참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라는 17절의 말, understand입니다. 낮게, 합성어죠. 언더는 낮게, 스탠드 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키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해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해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해한다는 말은 분별로도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는 분별하다, 이해하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주의 뜻을 아는 일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다, 말씀에 비추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의 기도는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고 그걸 가지고 되뇌이면서 그것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함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걸레를 가져온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 헛살았어라고 말하면 헛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압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자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떤 분이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 칭찬과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너 모른다라고 말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나사로 이 땅에서 거지처럼 거름뱅이처럼 부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정말 귀한 것이 알고 살았던 나사로와 부자는 성경에서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자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아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주의 뜻에 맞는 삶이 중요합니다. 100% 바른 길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상대평가죠. 그러나 주님은 나침판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방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없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만 피곤한 인생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확인하시고 그걸로 기뻐하시고 단점이 있다면 그걸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사는 넓을 박자를 써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물리, 화가, 수학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지금의 박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구약 성경의 샬롬이란 그 단어 하나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입니다. 자기 분야의 하나를 가지고 승부 겁니다. 바둑 잘 둬도 대학 들어가고 어떠한 특기가 있으면 그걸로 대학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간에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과 그 결과에 대해서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젊은 시절이나 늙은 시절이나 나이 들어서나 술 취함 속에 인생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즐거움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 때문에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아직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마약보다 더 위험합니다. 영국에서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통하지 않는 것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을 망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회는 술의 문화가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술 마시기의 풍조는 교회 안에서도 침투하여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자격으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할 정도로 직분자를 세울 때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영국의 뛰어난 개혁주의 설교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술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별력 등을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든 좋은 요소를
마비시키고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 따라서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술에 취하면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범죄와 사고가 술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잠언서 23장 29절부터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에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술 취함을 피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18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먼저 헬라어는 엔 푸뉴마뉴티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성령 안으로 in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 by the spirit, 성령으로 with the spirit, 성령에 대해서 안으로, 성령으로 안으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에 두 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수단으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뒤에 것 성령으로는 성령에 나타나는데 모두 쓸 수 있는 그 번역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전부가 성령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두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인이나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벨은 제사, 예배 잘 드렸다고 형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그가 기쁜 삶을 살았을까?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생활이고 죽어서도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화입니다. 성화되어지는 것. 분명 10번 실수하는 걸 9번, 8번, 7번 줄여가는 게 성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때가 참 많이 묻습니다.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고백하면서 살아갔는데 지금의 나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합리화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성화되어 됐다면 우리는 바울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인생에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봤습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눈의 습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때가 묻어있는 우리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죄악된 자기 욕망, 생각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못 믿는 사람한테 못 맡기죠. 돈을 빌릴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차용증 받습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동거래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는 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복종 아래 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방법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말씀 사랑으로 성령 충만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성도들의 마음과 눈을 밝혀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가 있구나. 진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죠. 그러나 성령님을 알게 되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신령한 복을 보게 하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는 것. 성령 충만이 없는 성도는 언제나 무기력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무엇 하나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성도처럼 비참한 성도는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인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껍데기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혹은 충만해져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ing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민스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수단을 얘기했습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요한복음 15장 4절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인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역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대조하여서 비슷한 유사점이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인간의 모든 부분에 각성케 하고 활성케 하여 적극적인 생활을 합니다. 술 취하면 갑자기 소극적인 사람이 갑자기,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하기도 하고, 또 성령에 취하면 세수에 취했다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 그거를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세수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잠재된 모든 지성, 감성, 의지, 믿음을 다 흔들어 깨워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망하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꿈에도 소원이 성령의 충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인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일 텐데 시냇가에 숨겨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합니다. 그럴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난 일에 대해서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 이게 돈이 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을 주신 통로로서 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참된 기쁨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넷째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남을 혹은 나를 존대하며 존경이 아니라 존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남을 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놀랍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국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살 것인가? 신앙의 성공이 성령의 충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도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갈 수 있는 것, 성령에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업사원은 밥을 자주 먹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날카롭고 신경질적입니다. 배부르면 관대해집니다. 영업사원들은 밥을 많이 먹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부끄럼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 붙어있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감정대로 내 이성의 판단대로 믿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들을 담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어떻게 활용했느냐 물으실 때 부끄럼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장점을 가지고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단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